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것과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과 또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에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복을 받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시작, 오늘 말씀의 시작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땅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십니다. 당시 유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마다 그에 합당한 소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복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에 사용된 단어들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의 이름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뜻하는 말인 다간, 번성한다는 뜻인 아스테롯 같은 것은 우가린 문서에 나오는 풍요를 주관하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신들이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사람과 동물과 자연세계의 풍요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러한 우상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에는 생육하는 복도 포함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소유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그리고 그들의 소유에 끊임없이 생명이 잉태되는 복을 허락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계속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재산이, 소유가 불어나는 풍성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14절까지가 물질적인, 양적인 복이라면 15절은 육신적인, 어쩌면 질적인 측면의 복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질병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 병을 오히려 너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악질이라는 표현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중에서 몸에 나타났던 재앙, 5번째, 6번째 악질과 독종을 뜻한다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이집트에서 유행했던 피부병, 그 지방에서 유행했던 피부병이 있는데 그것을 특정하여 애굽의 악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든 과거에 있었던 질병이든 아니면 지금 그 땅에서 유행하던 병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에서 순종하는 자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복의 내용은 군사적인 승리입니다. 소유가 풍성해지고 질병에서 지키시고 또 마지막은 군사적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이 16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너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확증입니다. 내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넘겨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군사적인 승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받을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승리하게 하시겠지만 막상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을 통과할 넉넉한 능력이 있다는 것 스스로가 알고 있어도 막상 시험을 치를 때가 되면 조금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테지만 그러나 전쟁에 실제로 나서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의 전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숫자도 많았고요. 그들은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땅의 지형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공격하는 쪽과 수비하는 쪽의 숫자가 같으면 수비하는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공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전쟁을 맞닥뜨려서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리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지금 현실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내가 기억할 때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인간의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롭게 갱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고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원수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사람의 생각으로는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사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 내 앞에 문제가 있어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그때 기적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우실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신명기 5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 성경을 앞으로 조금 넘겨서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성경을 앞으로 2장 넘기셔서 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계명을 만들어간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연기와 천둥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나를 경외하게 되면 명령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명령을 지키면 복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절에서 과거에 일하셨던 것처럼 왕벌을 보내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르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을 도와주는 응원군 같은 존재이지요.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쫓아내면 그 빈자리를 맹수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맹수들이 또 다른 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조금씩 쫓아낼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씩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단번에 그 일을 행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단번에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씩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삶의 어떠한 변화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면 그 일이 그렇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단번에 역사하시고 왜 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그게 나의 믿음 없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씩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며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할 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탐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정복할 때 우상이 있으면 그것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멀리하며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두는 순간 내 마음을 그 우상에게 뺏겨서 올무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은 그 자체로는 귀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과 관련이 된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증한 물건들은 과감히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러한 불의한 이익을 통해서 너의 유익을 채우라고 유혹합니다. 부와 성공을 위해서는 약간의 불의를 행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을 요령이라고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어도 내가 불의한 것에 탐심을 품어 유혹에 넘어간다면 사실은 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진 겁니다. 내가 정복한 그 대상이 전쟁에서 진 것 같아도, 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우상이 아무리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우상의 미혹에 넘어가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온다면 사실은 그 우상이 이긴 겁니다. 왜 그렇지요? 내 마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미혹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조금의 승리에 도취돼서 이 정도쯤은 괜찮지.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누려도 취해도 괜찮지 하는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유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그 우상이 이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소득이 풍성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승리할 전쟁이지만 막상 맞닥뜨리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에 넘어지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탐욕에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기억하는 것에서 나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우리는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순간에도,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